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가버리면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가룟 유다의 그 원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받았던 유혹이라든지 하는 게 굉장히 반감 정도가 아니고 형편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왜 이걸 바꾸도록 권유하지 못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더 큰 것들은 가룟 유다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였을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애국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탐 대시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한 실천이나 복음을 구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압제자들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 이상의 구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굉장히 초라해지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것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성만찬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목적이 과연 은 30에 있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막지 못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실제 가룟 유다는 어디에 그 목적이 있었는가 했을 때요. 굉장히 큰 국가관과 정말로 복음의 본질, 신명기적인 복음의 해석을 예수님과 달리했을 뿐이지 더 대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교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초라한 만몬의 신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초라한 선왕신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성에 종속된 하나님, 선악과의 판단에 종속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쳐다봅니다. 원대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득력은요,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훨씬 있다. 복음에 대한 파급력이나 가치도 가룟 유다가 하는 게 훨씬 있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는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도개인들은요, 로마의 우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예수님께 긍정적인 관심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자꾸 이게 창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메시아 상이라든지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닮아 있거든요. 다윗 계통의 메시아, 바리새인은 사도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런 거 닮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부활, 천국, 천사들에 대한 개념들, 이거 이제 굉장히 사실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닮아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왜 그럼 대제사장을 찾아갔는가 했을 때, 실제로 민초라면 누구부터 먼저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부터 만나갖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만나갖고, 아유 선생님, 제가 사실 마음은 이렇는데요, 이 예수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같이 언론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도개인을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움직이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보고 바로 사도개인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의 최적대 세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호 세력을 찾아가도 틀림없이 그 이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도 제일 적대 세력을 찾아간다.
이제 지금 판을 짜는 거죠. 도발시키는 겁니다. 지금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스파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명분이 생기고 뭔가 생기면 되는, 이걸 가룟 유다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 그리고 이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사두개인을 찾아갔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것인데, 이 사람은 그 교만하고 금방진 사두개인 있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하는, 바리새인을 만났으면요, 은 300을 받더라도, 30이고 300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 체면 살려주고. 그런데 사두개인은 꼭 그 장사꾼 쳐다보듯이 하는 이런 돌대가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게 신음하고 있는 민초들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우수한 상품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양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면 민초들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있죠.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을 기점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한테 실망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야만이 민중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민중을 움직일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차고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굴 움직이고 싶은 겁니까? 욕을 먹더라도 예수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가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움직이려고 합니까? 물리적인 세력을 동원하며까지도 예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쳐다봅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기대하고 있었던 부류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현재 안정된 정국과 권력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한테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는 혹시나 예수 메시아라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 지금은 메시아가 메시아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누가 와서 주먹을 내질러 줘야 그거 피하면서 대항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안 움직이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죽이려고 하면 예수도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사람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마지막 패를 서는 거죠. 따라서 예국주의자인 가룟 유다는 이들을 도발시켜서 예수님과 더욱더 척을 지게 만들려고 계략을 꿈에 설 수도 있다. 성경에는 이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요. 답으로 가져가지 않고 의미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침묵이 아니고 답으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의미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엉터리로 가룟 유다를 은 30을 바라본 그런 장사꾼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은 아니거든, 이 인간이.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더 초라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제가 의미로 가져가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요즘 설교되는 기존 설교가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률로 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정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정설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많은 돈을 갖다 빼돌렸다는 사람이 은 30에 팔았겠는가 하는 거죠. 돈 더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내가 왜 가룟 유다가 은 30인가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훨씬 더 은 30이 아니고 금 300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자, 이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만들고 싶어 하는 독립군 메시아에 대한 의지죠.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루비콘 강을 건너거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걸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만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만몬입니다. 어떤 거요? 애국심, 가족애, 민족애,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신, 만몬입니다.
자비, 세상을 향한 자비, 자선, 만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명분을 삼는 거죠. 저들이 나를 건드리시니까 한다. 전쟁의 명분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 예수가 말이야 비도덕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 만몬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이 빼주고 그리스도가 빼주면 만몬이에요. 노벨 평화상, 만몬입니다. 내 나라를 갖다가 내가 지킨다, 만몬이에요. 하나님 뜻이 나오는 순간 이것도 만몬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선악과의 기준한 판단력, 반역이죠. 선악과, 만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만몬입니다. 어떻게 밀어내야 되는가 하면요, 지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왜 지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를 살리기 원했으니까. 어떤 것이 만몬인지 압니까? 선택과 유기를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아유, 이럴 수 있습니까? 선택과 유기가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공정하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정론 아닙니까? 만몬이에요. 만인구원이라고 하는 것, 만몬입니다. 욕심이잖아. 인간의 평등, 만몬입니다. 그 누가 불렀습니까? 폴 맥카트니가 불렀습니까? 이매진.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완전히 마귀새끼 소리죠.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래 평등한 사회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지. 이매진, 그죠? 막 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흘립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매진 보면 막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만몬입니다. 그런 세상은 안 된다는 거거든. 이런 가룟 유다의 악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죽음으로 희생해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다면 만몬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깨부수고 사두개인을 깨부수고 가룟 유다가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척을 지면 안 되죠. 사두개인은 부숴야 될 존재고 바리새인은 보존해야 될 존재들이죠. 나중에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교육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당도 필요하고 사두개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만몬입니다. 우리 열심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문명을 없앱니다. 만몬입니다. 선진국을 이룹시다. 만몬이에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시다. 만몬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이 지상천국을 만들겠다. 만몬이에요. 가장 악한 형태다. 인간이 타락을 거부하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희생, 만몬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이 모든 것은 만몬입니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가장 옆에 있는 예수를 몰랐던 겁니다. 이전 단락에서 장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죽음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나드 양을 갖다 쭉 뿌리죠. 이 나드 양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돕는 배필이죠. 양들이죠. 양들이 목자를 죽음으로 몰고 죽음을 예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향기가 필요합니까?
향기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향기는 그럼 어디서 납니까? 나더 향을 뿌린 이들의 순종에서 나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시체의 냄새를 없애고 오직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했을 때요, 그 양들 때문에 나더라. 목자는 목자의 사역에 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이 저에게 나의 향을 뿌려줘야 됩니다. 묘하죠. 제자들이 아니고 동업자들이 아니고 그 양들이, 돕는 백필의 의미가 뭡니까? 잘 죽도록 향 뿌려주는 겁니다. 냄새 나지 않게 죽을 수 있도록 나의 향을 뿌려주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목자의 사역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했을 때요, 묘하게도 이 향에서 나더라. 그리스도의 향기 했을 때요, 마리아가 뿌렸던 그 향, 그 이야기예요. 의미론적으로 그 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것에 이 땅에 그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의 사건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향을 뿌린 막달라 마리아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이 끝날 때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과연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으면요, 예수의 사역은 없다. 향기가 안 났기 때문에. 인간에 전혀 없다. 시체 썩은 냄새만 났을 거다. 이 개념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었을 때, 시체 죽은데 살아나야 되거든요. 향기롭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을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배신한 자가 12 중에 하나라는 역설을 독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문장의 초두에 그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은30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는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라는 학자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의하는 바지요.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수메르인의 관용적인 표현이 뭔가 했을 때 30세겔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야, 보잘것없다 할 때 30세겔을 가지고 우리가 야, 그 땡전 한 푼도 없는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빈털털이 뭐 이렇게 하죠. 보잘것없다고 할 때 30세겔. 그러니까 라고 하면 유다의 동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은30이라고 하는 초란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깊이 들어갑니다. 왜 예수를 은30에 팔았을까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노예 하나의 가치인데, 일반 뭐 평민 따위고 노예 가치예요. 노예 가치. 왜 은30에 팔았을까요? 은30에 파는 가룟 유다의 위대한 결정만큼 평등한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메시아나 노예나 평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아니고 평등하다는 거 그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왕이나 노예나 몸값 같다는 이야기예요. 은30입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뛰어난 친구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놈입니까? 이 놈이. 이게 은30 하나도 아니고 30이에요. 뭔가 하면요, 왕의 가치가 노예보다 은 한 양도 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볼셰비키가 일으켰던 평등주의 혁명들, 공산주의 혁명보다도 월등하게 위대한 결정 아닙니까? 어떤 것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개혁이야 혁명의 그림들이 그려지죠. 우리가 하는 혁명은 이런 혁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하는 게 자기네를 놔두지 않고 평등으로 가겠다는데 예수를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30이 아니고 금 30만 달라 해서 나도 예수를 살려주겠는데, 예수가 안 죽이겠는데 은30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와서 사두개인들한테 뭘 협박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 세계는 당신 같은 기득권자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 찾아갔어.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그래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메시아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요, 니들 다 노예하고 똑같아, 너네 평등한 사회다, 이들이 커정치라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대우받는 사회 되는데 기적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개인들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이쯤에서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구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접근 한 번도 아니, 어떤 것이 성경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성경에서 쓰잘데없는 가룟 유다가 했던 이런 있지 않습니까? 잡단 장사꾼 같은 이런 것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일건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명분을 다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는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한테는 니들이 예수 안 죽이면 네가 우리한테 죽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해도 당신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를 갖다가 그나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께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자기는 착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야야, 나는 그 신명기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신명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를 못 도운 걸 자꾸 질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인가? 예수님 한 방에 넣읍시다. 어떻게? 노예나 왕이나 똑같은 세상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양쪽 다 명분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에게는 니들 우리 안 죽이면 니들 죽어. 예수님한테는요,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되더라도 더 좋아지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쳐다보는 거죠. 평등한 사회요, 평등하지 못해서 죄지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강자가 양육강식이 일어나면서 죄지었다. 그런 것이 없고 평등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 개떡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니들 임마 평등하지 않았어가 이거 원래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안 죽으면 니들 못 살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지금 세상이 신명기를 어겨가지고 지금 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대로 갑시다. 평등 사회를 갑시다. 은30에 왕이나 노예나 몸값 똑같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야기하죠. 니들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내가 안 죽으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는 평등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꿈꾸고 실현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개혁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혁의 논리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이 없는 날 택한다는 것은요, 타협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구상, 군중이 있으면,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면 더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 군중이 있을 때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군중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도 가서
그렇게 하고 소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월절 날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5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1년 이상씩 머물다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몇 년 동안 머무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람이 많으면 불편할까봐. 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마음에 서고, 가룟 유다는요, 혹시나 사람 많으면 안 할까봐, 예수님 안 죽일까봐 예수님을 안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타협의 내용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군중을 두려워해서고, 한 사람은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군중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해를 안 끼칠까봐. 그리고 딱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메시아를 선포하고, 딱 보니까 그 삭수가 보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뒤집고 예수님께서 기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가갖고 사도개인들인데 가서 한번 더 뒤집고 기적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만사 끝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중들이 일어날 것이고, 딱 그런 이제 스토리죠.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세겔, 또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유다의 동기는 돈이 아니다. 은 30이 30세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30세겔. 어떤가 하면 메시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악한 겸손들, 많은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유다는 이런 자신의 배반으로 인해 복음 전승의 추악한 배신자로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동참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에 동참해서 일하는 걸 위대해 보입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에 동참됐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고, 뭐 다 그랬죠. 보면 하냐냐가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이 악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아는가? 과연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DNA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합니다. 자,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물으면 이렇게 해야죠. 예, 근데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이렇게 뜨듬거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 들어보는 소리인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이게 뭔가 하면 미친놈들이 부진하고 신념 가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식을?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 안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없어. 사기를 치려 하더라도 자신 없는 분야에서 칠 수 없거든요. 뜨듬뜨듬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놈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야, 뜨듬뜨듬거리면서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자로 써도 삼았대는 이래 돼야 되는데,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하면 문자로 서로 삼았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고? 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안다는 거. 성경을 모르는 놈이 자기 아는 게 나오는가 하면 성경이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할 때 잠시 했지만,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이 기껏해야 동요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그것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게 했는 있지 않습니까? 음표 같은 거에 대한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는 사람이한테 베토벤 악보나 모차르트 악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떡 줘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서, 그리고 오페라 같은 거 이런 거 악보를 한번 떡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맞추면 그 클래식이 쫙 되는데, 낮에 놀다 두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겠지. 퐁당 이렇게 맞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베토벤 악보 보고 여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악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 아는 음악이 그거밖에 없어. 팝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가져왔다 그래요. 훌륭한 또 클래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자기 아는 음악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갖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악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알아. 퐁당퐁당 돌을 던지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놈한테 성경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뜨듬거리면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야기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삼박자 복음 이야기해서 막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베토벤 악보 가지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다 이거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악한 행위죠. 자기가 아는 만큼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강훈이 같은 놈들이 이렇게 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정영이 같은 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사마이 같은 놈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거 안에서 이렇게 돼갖고 다 들어가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뿔레가 이게 가질 게 있고 잃을 게 있다고. 마귀 새끼 욕하는 걸 그걸 두려워할 것 같으면 김사마이 같은 놈, 오정영이 같은 놈, 조영기 같은 놈 욕하는 걸 두려워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그 자기가 하는 그것만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놈들이 뿐만 아니고 그런 놈 욕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페이스북에도 보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 목사들 자체도 지도 모르고 있는 놈이 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한마디도 못 들어봤잖아.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내용들을요. 그럼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하는 거. 듣고 나니까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속 끝까지 성경 66권을 듣고라도 이야기를 하든지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래 놓고 또 다른 거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듣고 그래 맞아요 나도 생각했어요. 콜럼버스 달걀 너무 쉽잖아. 지금 이 구상이 되니까 사실 너무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자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과연 드러나는 역사도 모르는 놈들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초월된 역사를. 지금 이거 너무 계산하기 쉬운 가룟 유다 하나도 해석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나 권능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따위 하나도 해석을 못하고 사도계인 바리새인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데 모세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그 예수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1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의 병행구를 살펴보면요 기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무리가 없을 때라고 그 기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보고 이제 난 가룟 유다의 타협안을 느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리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무리가 많으면 이 사두개인 이놈들이 예수를 안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없더라도 잡아주고 어차피 소문은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소문 무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욱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 플러스 가룟 유다도 사람을 모집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 갔을 때 가룟 유다도 사람을 쭉 끌고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터뜨릴 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게 사람 없는 데서 잡게 만들고요 사람 쭉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나마 좀 그걸 갖다 하나 터뜨리고 잭팟 하나 터뜨려주길 바라고 밑에 쭈름이 서 있는 그 제자들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야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극적인 순간에 또 터뜨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주변에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과연
유대 지도자들이 원했던 구상일까요? 안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나 있지요. 그 제자들이 원했던 구상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지. 이제는 어차피 처벌 결정 빨리 처벌 결정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는 게 좋지요. 그것도 그거 명절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엉터리 소문만 조장해서 내면 돼. 나무에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가룟 유다나 이런 작업일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만 쫙 딱 터뜨리는 건 갑자기 십자가에 말리는데 짠하면 산을 떠오르고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탁 나를 따르라 저놈들 죽여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따라다니면서 마술 요술 부리는 거 많이 봤거든. 이적들 많이 봤거든. 이제 이런 개념들 있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가 하면 좀 한적하게 잡아가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대중들한테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은 초기에 언급된 유대 지도자들이 폭동에 관한 두려움과 일치합니다. 유다는 오히려 무리가 있을 때 이들이 민중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까 염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대중의 선동자와 지도자로 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내 몸값을 노예와 똑같이 책정했다. 나는 이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괜찮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때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건 패러디예요. 그럼 제 목을 쳐주십시오. 폐하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폐하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은삼십이냐니 평등한 사회를 갖다 폐하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손 탁 잡고 일어나고 백성들한테 한번 쫙 하고 멋있는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혁명 안에 이 분위기다. 우리가 없을 때를 위해서는 유월절이 지난 후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건데, 그런데 유다에게는 또한 독립군인 예수님을 지지할 무리가 필요했을 역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도 사람들이 안 돌아간 것.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때를 봅니다. 하나님이 때는 정하십니다. 뜻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책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실책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악한 문구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가룟 유다는 진인사 대천명을 했죠. 뜻은 지가 세우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뜻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겁니다. 얘들 때는 다 틀리죠. 봄실과 진인사 대천명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뜻을 사람이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덥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진인사 대천명을 한 거예요. 지금 뜻을 세우고 완벽한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귀계를 펼친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친구입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능력을 봐왔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신산처럼 계산을 하고 탁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만 되면 무리익으면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하면서 팍 서로 잡고 있을 때 뒤통수 크게 한 방 맞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진인사 대천명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가하만사성 하고 있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화 만사성은 없고요, 수신제가는 없습니다. 신앙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의도와 유다의 타협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피하지 못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한 양같이 죽었고요, 강한 핍박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가해졌습니다. 강한 핍박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핍박도 아무 제재 없이 강해졌고요, 순한 양같이 죽었고 폭동도 없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교회와 택자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아브라함이 깝깝하게 기다렸던 그 때를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 때요? 아브라함 쳐다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로 인해서, 이 개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에서 진인사 대천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과 가정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만문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질서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만문을 세우고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